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따뜻하고 푸근한 마음보다는 내 죄에 대해서 또 내 부족함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경우에는 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은 나의 코치라고 하는 코치하시는 하나님, 코칭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코칭의 3대 철학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코치로 모실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과 큰 위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다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랬죠. 이 코칭에서의 기본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바라볼 때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또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갖고 하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정말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은 당당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꾸 위축되는 경험이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코칭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존재를 본다는 것이죠. 얼마나 희망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명령하고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티칭의 입장에서 서게 된다면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관계가 좋고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주게 되면 불편하게 되고 이것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반 사회에서나 회사에서도 이걸 적용하게 된다면 에, 때때로 굉장히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코칭에서는 내가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되고 그리고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코치로서의 역할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예,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이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가능성과 무한한 어떤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코치와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예, 이것에 본다면은 이, 이 코칭을 배운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코칭의 초점을 다시 한번 또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러이런 문제가 많다는 그런 부정적인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정말 하늘 시민이구나. 하늘 백성이구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시고 끊임없이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격려하심, 하나님의 그 용기 주시는 그 말씀,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얼마나 큰 변화가 오겠습니까? 두 번째 코칭에서는 과거를 따지거나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도록 격려하고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에, 과거를 자꾸 들추는 경향이 있어요. 너 언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 또 그러냐? 그래서 잘해보려고 결심을 하고 뭔가 새롭게 다짐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때때로 상처를 자꾸 주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엄마 널 못 믿어. 아빠는 널 못 믿겠어.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수십 년 바라봤는데 절대 변할 수가 없어. 인간은 안 변하거든. 난 저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코칭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과거는 어떻게 상관없다. 미래를 바라봐.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진 과거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것에 코칭의 매력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배웠을 때 정말 용기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우린 자꾸 자신을 바라보고 의기소침할 때가 있고 위축될 때가 있는데 이 코칭만 생각하면 하나님 나의 코치시지. 과거의 나를 보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다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전쟁케 하시는 하나님이 내 코치시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금방 달라지죠. 끊임없이 비전을 향해서 예, 달려가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죠. 넌 이것도 할 수 있잖아. 저것도 할 수 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용기와 격려 준다는 코칭을 우리가 배운다면 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성도로서, 또 어른으로서 자라는 후배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정말 멋진 코치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당장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어요. 나는 코치다. 나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멋진 부모로서 코치다.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코치신데, 내가 하나님께 이 코칭을 잘 배워서 나도 하나님처럼 멋진 명코치가 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의 향후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관계,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 주셨어요. 어제 강의를 듣고 보니까 자녀들에게 대해서 너무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우리가 다 그런 실수를 했죠. 과거에 우리 나름대로 잘해보고자 자녀 교육을 시켰지 우리가 못하려고 한 거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걸 배우고 나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게 많고 부끄러운 게 많고 미안한 마음이 들지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다시 우리는 이 코칭을 배운 순간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거나 따지거나 지적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명코치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이 귀한 말씀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갖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절과 예언의 신의 그 인용물을 좀 보내드렸는데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들을 없애는 자니 내가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럼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신다. 네. 종로에 계단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간주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멋진 코치세요. 정말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 않고 묻지 않으시고 지적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신다는 이 귀한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치로 다가오시는가?
최초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숨었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막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안기고 이랬던 아담과 하와가 숨기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면서 다가오신 최초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질문하시죠? 안 보여서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를 가르치신 유년반에서 선생님이 이 장면을 가르치실 때 잊지 않아요. 아담, 너 어딨냐? 빨리 나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잘못했을 때 화를 내세요. 우리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지적하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야단친 하나님으로 잘못 곡해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디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질문하시죠? 우리 어제 7가지 질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뭐였죠?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 답하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 질문하셨을까? 네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또 질문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예,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줬으니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인간은 계속 핑계대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존재로 주인의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은 화를 안 내세요. 하와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하와야,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런 코칭 질문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혹시 실수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치고 나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질문하는 거죠. 네. 여러분 또 살인자 가인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화를 냈는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가인아,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울부짖고 소리 지른 그 가인에게 뭐라고 하세요? 가인, 너 이렇게 화를 내니? 근데 가인이 화를 안 풀고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을 어떻게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 형에게 하나님은 또 질문하세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핑계대는 가인의 말에도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얼마나 멋진 우리 하나님 코치십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막 죄를 지적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개야 내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했느냐? 너 이렇게 화를 내니? 너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니? 사랑의 질문으로 계속 다가오세요.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코칭 질문이 또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여기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율법자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달달달달 암송하는 사람. 성경 박사들. 근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시험하여 다가와요? 자기는 성경을 다 암송하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정말 예, 자기 의에 사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크리스찬이에요. 성경 박사예요. 그 예수님께 자기 의를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럴 때 예수님은 답을 안 하세요. 여기에 코칭의 아주 최고수의 답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역질문을 하세요. 이건 정말 코칭의 고난도 기술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좀 이상한 질문하거나 뭐 다가왔을 때 역질문하는 것도 아주 효과가 있어요. 막 따질 때 누가 나와서 나 막 따질 때 이렇게 되겠습니까? 장로님, 집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왜 질문했을 때, 아, 그러세요? 그러면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역질문하는 거는요, 굉장히 코칭의 고난도 기술이에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이 자랑하려고 막 이 성경자를 암송해요. 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군가 같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율법사의 문제는 뭐예요? 이론적으로는 빠삭해. 모든 걸 다 알아요. 근데 뭘 안 해요? 실천하지 않아요. 저 같았으면 이런 학생을 한번 꿀밤을 좀 주고 싶어요. 네. 예수님은 절대 화 안 내시고 다시 역질문하셔. 그래, 네가 답한 대로 행하면 돼. 그들이 또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이웃이지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기를 강도 만난 사람을 이야기하시고 제사장이 그냥 피하고 지나갔고 레위인도 피하고 지나갔어. 그런데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에 가서 돌봐줬다. 이렇게 해! 하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또 질문하세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니까 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예수님의 코칭 질문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 때때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소년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말 안 듣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자녀들의 모습, 우리 청소년들 모습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 우린 그때 막 속상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소리 지를 수 있죠? 근데 여기 이 율법사를 취급하시는 코치로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교훈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도처에 사람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코칭 질문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문하시는 하나님 보십시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계속 못한다고 하고 딴 사람 보내라고 하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막 주저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데스다의 물가에 가장 비참하게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동정의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질문하세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질문으로 가세요. 다가가세요. 방금 읽은 대로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사실 이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통독하고 묵상하고 교과 공부하고 성경 다락방에서 이런저런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는데 중요한 질문, 이 질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뭐예요? 지식으로만 깨닫지 말고 알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신가요?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12회 혈루증 앓은 여인이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뒤편에 가서 옷자락 만졌을 때 예수님 뭐라 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랑하는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 마지막에 모든 것이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도 예수님의 질문, 이 코칭 질문을 배운 겁니다. 이 외에도 이 신구약을 더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질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질문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정말 은혜가 넘쳐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멋진 코치세요. 다른 사람을 코칭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 스스로를 코칭하는 셀프 코칭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게 셀프 코칭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코칭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는 연습보다는 내가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한번 질문하시면서 셀프 코칭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남편인가? 어떤 아내인가? 어떤 부모인가? 어떤 크리스찬인가? 이걸 한번 곰곰이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크리스찬의 모든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반성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지? 나는 부모와 형제와 어떻게 지내야 될까? 나는 부모와의 관계가, 내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나는 내 친구와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며 지내야 될까?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 것인가? 이런 것이 뭐냐면 셀프 코칭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면 답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나는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이웃 사람에게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셀프 코칭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이런 셀프 코칭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한마디로 성숙한 사람이 되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사색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꿈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는 믿음의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은 어때요? 자연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인격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린 때때로 이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셀프 코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미숙한 그리스도인, 미숙한 인격자로서
부모로서 서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셀프 코칭을 자주 할수록 좋아요. 어제 보내드린 1000개의 질문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런 질문들을 자주 해보는 거예요. 연습해보는 거예요. 연습하지 않고서는 절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셀프 코칭을 자주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나도 행복해하는,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부모로서, 좋은 배우자로서,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이겠죠. 코치가 되는 길은요, 간단해요. 첫째 뭐예요? 배워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다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혼자 독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안전하다 그럴까요? 좋은 것은 뭐예요? 공인된 코칭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이 강의를 듣고 조금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배웠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왜 자격증을, 물론 민간 자격증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런 자격증이 왜 필요하냐면은 예, 제대로 된 배움과 함께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코치가 되자는 거죠. 예. 우린 너무 일회성에 너무 이렇게 만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되 공인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훈련받아서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또 어떻게 연수하고 또 보수 교육받고 계속해서 배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치가 된다면 당장 가정에서 정말 멋진 부모로서 우리 코치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행복하게 인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겠죠. 또 교회에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후배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멋진 코치로서 어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6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꼭 이건 뭐 6가지만 할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지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혹은 가족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나? 무엇이었지? 이런 코칭 질문들을 하면 가족들이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죠? 오늘 내가 감사한 것은 뭐야? 그러면 서로 감사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오늘 내가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자주 개인에게나 우리 가족들에게 같이 하는 거죠. 오늘 하루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은 무엇인가? 보니까 오늘 내가 아무것도 베푼 게 없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한 게 없네. 내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반성도 할 수 있고. 오늘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꿈을 간직하고 선포하고 꿈을 계속 기록하고 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나는 누구이며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 향상케 해주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코칭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코칭 아카데미를 통해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함께 배우셔서 앞으로 우리 향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닮은 명코치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회장님이 그 코칭 상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잠깐 좀 말씀드리라는 말씀 듣고 보고 드립니다. 이 코칭 상담은 금년 1월 18일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년 12월 말에 소그룹 인도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을 때 이 상담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권면을 좀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배우고 싶다는 요청과 함께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1, 2기가 한 100여 명이 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또 미국에 계신 분들도 와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별도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초과정, 심화과정, 중급, 심화과정, 고급, 그리고 리더 과정을 이제 어제 최종적으로 마쳤는데, 리더 과정까지 가신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매 과정마다 다, 그 연인원이니까 다 중복될 수 있지만 거의 뭐 400여 명 정도가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하신 분들에게 코칭 상담사 자격증 2급 한 104명이 발급되고 또 1급은 66명에게 발급되고 지금 이제 어제 마친 한국과 미국에 계신 리더 과정 마치신 분들이 한 36명쯤 돼 조금 더 훈련 마친 다음에 이제 발급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습관 코치 자격증도 드렸어요. 2급이 한 66명 정도 발급받을 예정이에요. 이렇게 성령 다락방 기도회가 모체가 되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배우면서 우리 자신을 더 향상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지도자로 리더로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좋은 기회를 줘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교육 과정을 잠깐 안내 드리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칭 상담 아카데미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습관 코칭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제 과거에 잘못하고 실수했던 것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 세대의 그 부모가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이걸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좀 해요. 그래서 부모 코칭 아카데미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어요. 어쨌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기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셔서 리더가 되셔갖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셔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우리 가정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